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 로마서 3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게노이또 여기까지입니다. 메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이고요. 게노이또라고 하는 기노마이 동사인데 동사 소원법 부정과거 중간 디포라고 했습니다. 이 게노이또는 이미 로마서 3장 4절에서 소원법에 대해서 그 문법적인 내용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동일하게 3장 4절과 3장 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인 비인칭인 그것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기노마이는 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이라는 법을 적용을 해서 그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3장 5절에 그 분노를 접하여 가져오는 그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소원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에페이 포스 크리네이 호테오스톤 코스몬 물음을 하고 있는 구두점입니다. 에페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포스는 역시 의문부사로서 어떻게 라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네이는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동사직설법 미래입니다. 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하다 라고 하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판결할 것인가 주어는 3인칭 단수인 호테오스가 되겠습니다. 관사주격, 명사주격 그 하나님이 판결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격, 관사목적격, 명사목적격 톤 코스몬에서 그 세상을 판결할 것인가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페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페이라는 단어는 1909번 에피, 즉 뭐뭐의 뭐뭐를 접하여 라고 하고 있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A는 만일 무엇이면 이라고 조건 주요 불변사, 즉 가정법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하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접하여 무엇이면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에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뭐뭐 이래로, 영어는 since가 되겠습니다.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무엇이므로 라고 번역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에페이라는 것이 접속사로 사용되어서 그렇다면 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라는 것은 역시 부사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원법에 대한 문법적인 참고는 3장 4절에서 자세히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그 분노를 접하여 가져오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게노이또에서 그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라고 소원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3장 5절에서 그 분노를 접하여 가져오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면 불의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에페이를 사용해서 불의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참된 분이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판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판결한다라는 단어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판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섯째 날까지 나는 유아 삶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유아라는 것은 네피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말 못하는 아이를 말하고 미성숙한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종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아 삶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있는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은 그 스토이케온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기본 원칙 삶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 원칙 삶은 과거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상대적인 질서의 세계요. 선과 악 역시도 상대적인 질서로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한만큼 오랫동안을 접하여 상속자는 유아이다 라고 합니다. 즉 어떤 상속자, 어떤 아들도 시작은 유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모든 삶에게서 존재하는 주인이 즉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게서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 즉 유아는 아들이 될 자요. 유아는 주인이 될 자이고 하나님이 될 자인데 시작은 유아이고 시작은 종의 상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나 그는 그 유아는 그 아버지의 미리 지정된 날까지 후견인 삶과 청지기 삶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견인 삶과 청지기 삶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을 후견인 삶과 청지기 삶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다섯째 날까지는 후견인 삶과 청지기 삶 아래에 있는 종과 다르지 않는 유아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도 사도 바울 본인도 내 삶이 유아 삶으로 존재하는 때 그 세상의 기본 원칙 삶 아래서 종이 되어 존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여섯째 날까지, 즉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살이를 하면서 유아인 삶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판결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인 크리스토스를 쫓지 않는 곳을 세상이다 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크리스토스를 쫓지 않고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과 형상을 쫓지 않고 그 세상의 기본 원칙 삶을 쫓아 즉 초등학문을 쫓아서 사람 삶의 곁에 준 것 파라도시스를 쓰고 있는데요. 전수된 것입니다. 전통과 유전을 쫓아서 그 현명한 것을 좋아하는 것과 여기서 현명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에서 영어로는 필라소피, 철학이라고 하는데 지혜에 대한 좋아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속임의 통과로 네 삶을 노획물로 데리고 가는 자가 있지 않도록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후견인 삶과 청지기 삶 아래 종의 삶으로 세상의 기본 원칙 삶 아래에 있는데 그것은 사람 삶에 전수된 것, 유전과 전통을 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학과 헛된 속임의 통과로 내가 사탄의 노략물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세상에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 안에 삶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자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삶,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건 모두 육체의 욕망이고 눈살매의 욕망이요 생활의 공허한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자, 자기 눈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면 여자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 눈으로 보기에 충분히 즐겁게 할 만큼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적인 것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생활의 공허한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면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상에서 이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의 삶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리고 그 세상과 그의 욕망은 즉 육체의 욕망이요 눈살미의 욕망은 곁에 지나감을 받는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시대에 이르고자 머문다. 여기서 그 시대라는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이르고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이서 1장 1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세상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왜냐하면 많은 미혹하는 삶이 그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갔으니 즉 세상 안에 미혹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 안에 오고 있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동의하지 않는 삶이다. 즉 미혹하는 삶이 적 크리스토스인데 이 적 크리스토스는 육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오고 있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나의 육체 안에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2026년 전에 살았던 그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미혹하는 자이고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내 안에 존재하셔서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내 육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일곱째 날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로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판결받을 것이고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가늠하는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가늠하는 남자 삶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 삶이요 라고 혹격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가늠하는 남자 삶을 빼버린 상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늠하는 남자 삶이 있고 가늠하는 여자 삶이 헬라어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늠하는 남자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의 기본 원칙 삶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자를 가늠하는 여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우정이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적대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만일 그가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원수가 그의 자리에 놓인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친구로 존재할 것이냐 하나님의 친구로 존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르는 자가 되는 자 이르는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판결의 대상이요 심판하는 자리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이냐가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2장 12절과 16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바 율법의 통과로 판결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것만큼 많은 삶이 율법 없이 저의 삶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것만큼 많은 삶이 율법의 통과로 저의 삶이 판결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 없는 저의 삶은 나의 한 날에서 셋째 날까지요. 율법 안에 있는 삶은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의 나의 삶의 상황입니다. 율법을 가지나 율법을 없으나 다 판결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곁에 율법을 듣는 자 삶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 그 행하는 자 삶이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율법도 없고 율법이 있어도 판결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갖지 않는 민족 삶이 본성으로 그 율법의 삶을 행할 때는 언제나 율법을 갖지 않는 이 삶은 그 자신 삶에게 율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자연인도 그 자신 삶에게 자신이 정한 도덕적 기준과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심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 삶은 저의 삶에 그 양심이 함께 증언하며 그리고 서로 삶의 추론삼 사이에서 고소하며 혹은 변명도 하면서 저희 삶의 마음 삶에 기록된 그 율법의 일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과로 내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의 숨은 삶을 판결하는 때는 바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에서 판결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대상이냐가 결판 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참된 분이기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상황을 세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담으로서의 완성의 삶이라고 했을 때 첫사람 아담에 머물고 있는 상황은 죽은 삶이요 사망이고 첫사람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쟁이이므로 그 첫사람 아담에 속한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스도 예수스의 통과로 판결하고 결론적으로는 심판에 이르러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